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날의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또 본문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 로마서 2장 전체를 한번 기억해보는 묵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우리 먼저 본문 말씀 로마서 2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실 때는 먼저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구조는 55667입니다. 55667. 자, 그러면 이제 눈으로, 말로, 그리고 생각으로 본문을 한번 읽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겐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7일차 본문 기억하기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해보자.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 보셨죠. 질문하는 것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력, 또 상상력, 생각을 발전시키고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이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질문 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사람은 왜 판단하는 걸 좋아할까?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우리 잘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걸 잘할까? 칭찬하고 좋은 점만 찾아서 이야기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거는 의지를 꼭 가져야 되고 안 좋은 거는 나도 모르게 습관화돼서 잘하고. 그 질문을 써봤어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곳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스마일, 웃는 것도 선이고 좋은 말 사용하는 것도 선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평안이 있어요, 확실하게. 네. 근데 막 나쁜 말 하고 상처 주고 안 좋은 거 끄집어내고 막 그러면 곤고함이 있어요, 마음에. 그냥 불편함이 있단 말이죠. 행복의 비결은 선한 요소를 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되게 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네,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네, 저는 두 가지를 기록했는데요. 첫째는 선을 행하는 곳에 영광, 존귀, 평안이 있다는 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다는 말씀. 참 마음 아픈 내용이죠. 자,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자, 첫째,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일들. 저는 묵상, 소통. 예, 묵상은 이렇게 GTS 묵상을 깊이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이 안에서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을 또 만나고. 예. 그 다음에는 삶의 현장에서 한 번씩 물어보는 거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이게 소통이거든요. 이런 게 다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한 주간 너무 불편했다. 하기 싫은 거 자꾸 해야 되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참 좋았다. 난 예수님 때문에 이번 주간 손해봤다. 믿는 사람이라는 양심 때문에 내가 그냥 좀 더 손해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손해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손해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거든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손해보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다 갚아주세요. 네. 주의 이름으로 손해받은 게 있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주간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묵상,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암송 그러면 우리는 다 불편해하죠. 근데 이 GTS는 암송을 하도록 도와줘요. 우선은 다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 흐름만 한번 암송해 보세요. 5, 5, 6, 6, 7. 요 흐름만, 구조에 따라서만 큰 제목만 하나씩 이렇게 암송을 해 보십시오. 조금 더 이제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쭉 중얼중얼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또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눈을 감으시고 너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할 수 없나니 이것을 네가 행함으로 너를 정죄하나니 판단하는 것이 너를 정죄하나니 이는 내가 그것을 행함이니라. 이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며 같은 일을 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내가 멸시하느냐.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이 마음이 그날에 너의 진노를 쌓고 있는도다.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나니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고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임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엔 헬라인이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율법이 없이 죄를 짓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이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의롭다 하심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 본성을 따라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이것이 그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날에 그의 양심이 서로 고발하고 또 증언하며 자기 안에 있는 기록된 율법을 나타내니라. 곧 나의 복음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네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분간하며 맹인의 인도자여 어둠 속에 비치며 또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이의 선생이라 하는도다. 이러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어찌하여 너는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하고 음행하지 말라는 내가 음행하고 우상을 경멸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가진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가진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너에게 유익이 되고 되거니와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만일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이것이 그에게 할례로 인정되지 않겠느냐.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가진 내가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자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요 할례는 그 영에게 할지니라. 참된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암송하고 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렇게 내 속에서 물론 다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암송을 하면은 수시로 사용이 가능해요. 네, 수시로 뭐 길을 갈 때나 잠들 때나 너 사람을 판단하는 자요. 판단하는 사람아. 하다가 또 잠들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일단 2번을 읽어요. 그리고 구조를 따라서 한번 좀 흐름을 매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수시로 묵상을 하다 보면은 막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다시 한번 보고. 네. 다는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게 GTS 묵상의 장점이에요. 자, 계속해서 우리 도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를 한번 보시면은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가정 모임을 갖든지 또 아니면은 구역 소그룹 모임을 갖든지 이걸 활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자, 질문 3개를 해놨습니다. 본장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들 나누시고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또 나누시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함께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구역 리더자는 또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도리를 다룬 책이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건 죄에 대해서예요. 구원이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고 2장에서는 믿는 자들의 죄를 말해요. 그럼 이제 3장은 뭐 이야기하겠어요? 안 보셔도 다 알 거예요.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다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요걸 이제 3장으로, 이제 3장에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은 3장으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이게 막 아프죠. 죄를 자꾸 지적하니까.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의 죄는 보통 외식과 형식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죄를 주로 범하게 되죠. 자, 본장에서 지적하는 믿는 자들의 죄를 보면 우리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잘못된 것을 또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거, 사랑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지만 외모로 평가하는 거,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기 행하지 않는 거, 성경을 자랑하면서 지키지 않는 거,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불신자처럼 행하는 거, 그래 하나님 욕먹게 하는 거. 진짜 믿는 자는 겉모습이 아니고 속모습이다.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의 영광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가 있다. 죄는 무서운 것이고 선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내가 주로 행하는 문제점, 이런 죄를 이기기 위해 뭐가 필요한가? 이번 주간의 결심. 이런 거 나누고 이제 중보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묵상과 함께 우리의 삶이 늘 풍요롭고 내면의 세계가 풍성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는 묵상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로마서 2장 묵상하며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들 주어진 말씀들 잘 기억하고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꼭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연구자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을 끝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